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전군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그러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오늘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을 종종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비유는 한 집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포도원에 포도를 재배하고 그 포도원을 경작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 이른 아침이 아마 해가 동이 틀 오전 6시 경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이제 품꾼들을 찾아서 그들과 하루 일삭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 한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 당시에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만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일꾼이 온종일 수고하고 받게 되는 하루 일삭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아침 6시쯤에 그렇게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 놓고 보니까 더 일꾼이 필요해서 제3시 3절에 3시가 나오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3시는 몇 시쯤 되죠? 동이 틀 때를 지금은 우리 한 6시쯤 동이 튼다고 보지만 당시에는 동이 틀 때를 0시로 봤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 12시간을 그 0시를 기준으로 해서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시간을 나눠놨단 말이죠. 따라서 3시는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해가 뜰 무렵을 0시로 해서 3시는
오전 9시경에 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는 몇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가 되고, 제9시는 몇 시가 되는 겁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11시는 몇 시쯤 될까요? 네? 계산 잘 안 되십니까? 오후 5시죠. 5시. 다시 한번, 지금 아침 6시가 0시니까 제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루 일삭술 주고 일꾼들을 고용할 때, 그때 뭐 오전 9시까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거의 파장이 날 오후 5시에 가가지고 일꾼들을 또 포도원에 들여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녁 6시쯤 돼가지고 이제 포도원을 닫을 무렵에 시간별로 그 일꾼들에게 삭을 줍니다. 8절 말씀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주인은 오너를 가리키고 청지기는 매니저를 가리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니까 11시 오후 5시에 와가지고 겨우 1시간 일을 했는데 하루 품삯을 준 것입니다. 얼마나 과분하고 황송하게 그들이 여겼겠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지켜보던 먼저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엉뚱한 기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챙겨갔으니 우리들은 더 많이 받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들도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된 겁니다. 오후 3시나 날 12시나 오전 9시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이 와서 포도원에 들어갔던 그 일꾼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주인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집주인을 원망한 겁니다. 원망. 11절에 보시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의 이유가 뭐냐 하면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하루 종일 수고하고 그 떼 앞에 서서 포도 농사를 하느라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입니까?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처음 포도원에 들어갔던 사람과 이 주인이 약속이 뭐였느냐 하면, 하루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했던 주인에게 그들이 원망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주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라고요? 내 뜻이니라. 너에게 약속한 바를 내가 충실히 이행했고, 그리고 나중 온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줄 것을,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줬는데 내 뜻을 다만
펼친 것뿐인데 왜 원망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그럼 이 천국 비유를 대하면서 우리가 얻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우리의 삶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처럼 그것이 나의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과 은사를 주신 그것을 감사히 알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늘 즐겁게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분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내 본분에 충실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나눠주신 사명과 은사,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왜 이 일꾼들이 주인과 약속한 대로 받아놓고서 왜 불평을 하게 되었는가? 왜 원망을 하게 되었는가? 원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생긴 거죠. 우리 불평과 원망은 비교 의식에서 싹이 트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침 일찍부터 온 이 일꾼들도 수고 많이 했죠. 더위와 그리고 수고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불려온 이 다른 일꾼들, 그들 역시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비둥비둥 노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없는데, 이들은 일찍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보람찬 인생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질시가 생기고 시기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왜 시험에 들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저렇게 편안하게 즐겁게 잘 사는 것일까? 왜 내게는 없는 저런 명예나 인기가 그에게는 주어진 것인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어서 시몬 베드로, 정말 가장 뛰어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시몬 베드로 역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누구와 자기를 비교했죠? 누구를 비교했습니까? 요한과 비교를 했어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그 사람을, 즉 요한을 이 세상에 남겨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이 와전이 돼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돌았냐면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될 거다. 그런 와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과 너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너에게 주어진 부르심, 너에게 주어진 사명, 너에게 주어진 은사, 내가 달려갈 길, 그 길에서 주님만 섬기고 따르면 되는 것이 왜 남과 비교하느냐?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요한복음 21장 22절은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냐면 바로 앞절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주신 소명과 은사는 잊어버린 채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왜 베드로가 그렇게 물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구원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혈통으로 육신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받은 것이요,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게 주신 소명과 은사를 따라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주님을 섬기며 살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교하면 불평하고 비교하면 원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주신 은사 감사히 알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또 이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오직 저희들에게 주신 소명과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며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주님을 공경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